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까 하니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아멘. 가족관계 증명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은 나에 관한 말씀이다. 내가 직접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다. 그것이 적용입니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것이 적용이다. 이 말씀을 그냥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다 생각하면 지식적으로만 남겠죠. 그 지식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더라.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나의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요, 아버지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다. 그렇죠? 다윗의 자손 요셉. 다윗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제가 무척 강조하죠. 왜냐하면 구약의 거의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어요. 많게는 50%까지 다윗의 신학 모든 것이 차지하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을 이해하기 힘들겠더라. 이거 잘 이해하세요. 그의 형제와 자매들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무예요? 목수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이렇게 써 있으니까 최소 예수님은 7남매 이상이 되었더라. 그렇죠? 7남매 이상.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육신적으로 이해하면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이해하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관계감만 이해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깊이 말씀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친족에게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그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리라. 세상에 예수님을 미쳤다고 해요. 제정신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으로 잉태되셨으니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셉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까 죄가 없으시다. 그러니까 한쪽만 잘 깨닫기 시작하면 다른 말씀들도요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어느 말씀이든지 첫 단추를 잘 키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말씀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4장 3절 6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하면서 사탄이 또 시험을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시험이 옵니다. 너 지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자꾸 흔들어대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내가 많이 듣지 않냐고 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냐면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죠? 공중의 거짓을 잡은 자가 우리를 한두 끝도 없이 흔들어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또 관계성의 어려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요 한두 끝도 없이 우리를 흔들어낼 수 있는 옵션이 무척 많다는 거예요. 질병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질병도 그 중에 하나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마귀들은요, 신났어요. 야, 전염병. 야, 이때는 이때라면서 믿는 사람들 그냥 추풍나게 떨어지듯이 밀가루 무릇해가지고, 알고는 안으로 들어오는데 쭉적이면 밖으로 떨어져 나가더라. 이때에 우리의 신앙이 알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알고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정한다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돼지때에 들어가죠? 그때는 어떤 때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마귀들은 알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잘 몰라.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백보자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요 하지 않고 산다니까요. 우리에게는 행위에 따라서 상급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상급의 심판이 지옥의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있어. 그래, 고생했지. 너는 고생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너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뭐 있어? 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주님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청소하고 몸이 아파도 교회 나왔고 새벽에 예배하고 낮에 일하시고 또 저녁에 예배 청소하고 제가 역전의 용서라고 칭찬을 해드렸다니까. 역전의 용서라고. 우리 권사님들 다 그렇게 해오셨어요. 그렇게 교회를 지켜오셨습니다. 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적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해요. 또 보세요.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들의 변화를 같이 또 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맏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아우들은 마리아와 요셉이 직접 낳은 친자식들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육신적인 관계, 우리 형님 이 정도로 알고 있었죠? 깊이 헤아리지 못한다니까요. 이들이 오순절 성령님의 세례를 체험한 이후에 온전한 헌신자가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 기도하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더라. 기도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을 주로 정확하게 고백하더라.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님은 어떤 걸 가지고, 말씀 가지고 우리 안에 조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온전히 성립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병들어 보세요. 감기 걸려 보세요. 아무 줘도 안 먹어. 안 먹어요. 식욕이 떨어집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사모하지 못해요. 말씀에서 멀어지잖아요.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기도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꿀소리처럼 다 나눴습니다. 그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또 성령 충만하셔서 말씀을 이루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주님의 조명을 받는다고, 성령의 조명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서 주종관계가 확실히 형성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교회에 기둥같이 세워졌더라. 이 야고보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동명이인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라고.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15장에 야고보가 교회의 총회장으로서 일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 야고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동생인데,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은 야고보에 대해서 어떻게 칭찬하느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기둥같이 여기는 우리 성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야고보의 이름 속에다가, 거기에다가 우리 성도인들의 이름을 집어넣으실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우리 권사님 무너지면 안 돼. 우리 집사님 쓰러지면 안 돼. 그래서요,
시험 중에 있다고 할 때 제가 막 가슴이 막 싸늘해지는 거예요. 막 걱정이 되고 그래요. 시험 받지 마세요. 네? 그 시험 중에 있을 때 말씀을 자꾸 이기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 보면요. 몸이 돌덩이 같아요. 기도할 때. 그런데 막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모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요. 몸이 얼마나 부드러워. 제가 만져서 부드럽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느낌이. 제가 그럴 텐데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답답해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지 못한 그 순간에 얼마나 힘드시겠겠냐. 우리 도양의 시간 잘 이기셨어요? 막 믿음을 가지고. 자꾸 이제 궁금한 것이 있으시거든. 그럴 때는 얼마든지 오셔서 물어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는데 자꾸 어떨 때 헷갈리셨다 이거야.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예수 오래 믿으신 분들은 그건 헷갈릴 일이 아니신데 그게 아니에요. 똑같아.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시라고 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주족관계가 확실해. 예수를 주시라고 하더라. 야고보의 형제 유다도 똑같습니다. 유다서를 썼고 그래서 야고보서는 누가 썼어요? 예수님의 친동생이 썼습니다. 야고보서나 유다서를 볼 때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야, 이게 가지고 우리 형님이 우리 집안에 요셉의 우리 아버지 요셉의 아들로 오신 우리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주종관계가 확신합니다. 창조주하고 피조물의 관계로 자기가 입장을 서서 성경을 기록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고 유다서에 또 써있어.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볼 때 야, 예수님의 형제 형제들 또 예수님을 깍듯이 모셨는데 그죠? 그렇게 그들은 신앙생활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러세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성경의 명백한 기록과 개신교 정통 신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산한 이후에 평생을 동정녀로 산 것이 아닙니다. 이 천주교의 차이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을 마리아는 출산했습니다. 어느 교파의 주장대로 평생 동정녀로 산 것이 아니요 마리아의 부활 후 승천한 사건이 성경에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마치 북왕국 여로보암이 말이죠. 그 초막절을 날짜를 바꿔버려요. 마치 날짜를 정해가지고 마리아가 부활 승천했다고 믿습니다. 어느 교파에서는 천주교 앞에 서고 수가 있죠. 그냥 지나가면서 아주 깍듯이 이러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지금 지나갈 때 그 유심히 치다보거든요. 근데 아주 멀쩡하게 생긴 사람도 그렇게 두손 모아가지고 경배하고 갑니다.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부활한 이후에 승천했다고 하는 기사가 성경에는 한 줄도 없습니다.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중요성을 간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신 몸이요 정결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는 마리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요셉의 족보, 육신의 예수님의 육신의 그 남자 쪽에 있는 족보를 기록해 갖고 누가복음 3장에는 마리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귀한 여인으로서 성경에서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천주교에서 예배하는 걸 보고 봤더니 갑자기 어머니 하나님 하면서 외치는 거 보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다니다가 천주교 기도문을 써놓은 책을 봤더니 말이죠. 이렇게 두꺼워요. 제가 한번 보여드렸어요. 저는 기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기도한다든가 무슨 성인들을 통해서 기도한다든가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종교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종교 계획이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만인 제사장 시대, 만인 레위인의 시대에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한다든가 누구의 이름을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고백함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문제는 누구에게 직접 구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 생활 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또 나와서 또 자기 죄를 다 고백해. 아이고 참 깝깝한 일이네. 에? 이거 뭐 미투할 거예요? 스스로 자진납세하면서 동일서에서 먼 것과 같이 너희들의 죄가를 내가 널 옹시었고 생각지도 않은 신랑인데 왜 강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사냐. 제가 기도원에 있으면서요 어떤 성경에서 청년이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다 고백하면서 서로가 위로해줍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죄를 고백하면 자기보다 더 큰 죄가 나에게 있다고 얘기하면서 서로가 위로해준대. 내 속.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떤 성경에서도 그러고 있었어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있었어요. 마리아와 그의 친자녀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시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의 가족관계를 이제 확대하십니다. 확대하셔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30세쯤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30대쯤 되는 그 기간에 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전히 다 감당하셨다는 얘기예요.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에서 이제 메시아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해서 부모님을 막 무시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성경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 말씀 그대로 예수에게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에 보니까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은 키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예수님은 잘 이루어졌다. 우리 세상 사람들 보면 수평적 관계를 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직적 관계가 안 돼가지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서 가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이 수평적인 관계가 잘 어우러져야 된다고. 관계가 잘 균형이 잡혀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그리고 5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서 쭉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수평적인 관계. 아시겠죠? 그 관계를 잘 이루셨다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확실히 하십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어디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한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뭐 어떤 분은 십자가 사건도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분분한 의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본격적인 어떤 기적이라든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기는 또 아직 안 됐습니다. 이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어떻게 얘기하세요? 여자여. 어떤 또 주석 성경에 보면요, 주석에 보면 귀나이 해가지고 황후요. 그래서 예수님을 황후처럼 귀한 여인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섭섭했을까요?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안 했겠지요? 아니 확실하게 답을 줘보세요. 마리아 아니 아들을 이렇게 낳으셨는데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잖아. 예수님은 육신의 아들을 낳으셨잖아. 낳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했을 때 마리아가 섭섭했을까요? 아니면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섭섭하지 않았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답이야. 섭섭하지 않으셨어요. 왜? 마리아는 타중에 있는 예수님을 모시고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찬양한 사람이요. 다 알고 있었어. 마리아는. 이게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는 이상하지가 않아. 그런데 동양적인 어떤 관습과 윤리와 문화와 전통에 봐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편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배우셔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어떻게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여자라고 했지? 만약 우리 김영옥 선생님께서 우리 정권님한테 여자여 그러면 우리 권사님 난리 나실지 뭐 얘가 갑자기 치매가 안 나겠을까? 그렇게 하셨을지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시라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리아에게 다시 확증시켜 주시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러면 어머니에게 대한 그 입장을 어머니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셨을까? 보세요. 제가 이거 가상치료에서 한참 설계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사랑과 배려를 예수님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어머니께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에 보니까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거 앞에 무엇이 빠졌다 했어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지금 누굴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 보라는 얘기예요. 나를 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고 27절은 지금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달으시라고 했어요. 자,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를 보라는 게 나를 보시라는 게 어머니가 지금 아들이 못 박히고 손에서 피가 흐르고 발에서 피가 흐르고 가시면용을 쓰셔서 상처 가운데서 피가 다 드러나고 몸이 다 찢어져 계신데 어떻게 잔인하게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나를 보라고 하실까요? 왜 보라고 하셨을까요? 구원하신다고. 무슨 말씀이에요? 어머니 나의 피를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영적인 배려와 육신적인 배려를 어머니에게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아버지에게 영적인 배려와 육신적인 배려를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배려는 뭘까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저보다 한 2살 정도 위에 계시겠는데 손현보 목사님, 부산 세계교회 손현보 목사님을 제가 참 존경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손현보 목사님도 존경하는데 어머니께서 예수를 안 믿으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느냐. 부흥회 때 어머니 제 등이 아프세요. 엎으세요. 왜? 그냥 엎으세요. 세상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머니는 없고 교회를 간다고 이제 얘기하니까 이제 안 가신다고. 이놈아 왜 교회를 가야 되냐고. 내가 교회 가기 싫은데 왜 나를 들고 가냐고 막 등짝을 때리고 막 그러더니 안 가신다고. 그래도 막 어머니를 등쳐오고
궁에 가서 맨앞에 딱 앉혀놨대. 그날 이후로 예수님을 믿으셔서 권사님 되셨대. 권사님. 아멘. 그런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어머니 구원시키려고.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절의 그 승려의 돈에 의해서 신학교 다니시는 그분밖에 없어요. 절까지 갔더니 그냥 신학교 학교에 놓고 말이죠.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절에 들어가서 있었대. 그랬더니 자꾸 뭐 음식을 주라고. 그 스님 나 저기 석상 앞에 부처 앞에 모시고 있던 그 나무를 얻어보는 주제에 또 가려먹기도 하네. 그래서 그래 내가 다른 거 줄게. 가만히 이제 그 승려가 그러는 너 도대체 왜 여기 왔냐 했더니 내가 신학교를 합격했는데요. 돈이 없어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얼마나 돼? 얼마나 했더니 여기서 스님이라고 할게요. 스님이 돈을 다 등록금을 주시더래. 그래서 세계적인 교회로 지금 그 교회가 운영되고 있고요. 정말 대단히 부산 지역에 그 시골 지역인데도 불구하고요. 몇만 명이 모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머니에게 어떤 배를 아끼지 않으셨다고요? 영적인 배를 아끼지 않았더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 배를 아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보는 즉 모두 살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믿는 자마다 써있고 구약 성경에서는 노뱀을 쳐다보죠. 그러니까 보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죠?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하면서 나를 보고 믿으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영적 배를 아끼지 않았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레위기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어머니에 대한 배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가족관계를 넓히신다 했죠? 자 보세요. 5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가족이네요. 이 안에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가 우리들이 같이 영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나의 이야기구나.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나의 말로 들으면 적용이더라. 나의 말로 들으면 적용이더라. 만약 이것을 그냥 지식에 나오면 그냥 지식의 말씀. 잘못하면 그것이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데 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더라. 믿음이 되더라.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 한 가정에 맏아들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장자로 오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장자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잘 보세요. 우리의 맏아들이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맏아들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맏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많은 형제와 자매의 맏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다시 재림하실 분이고 그 재림하실 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성적인 판단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계시 의존으로 사사케 한다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계시 의존 사사케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이성적으로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재림하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대제사장, 이 네 가지를 다 표현합니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중에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니까 막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라고 하는 그 말씀 위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 되신 예수님은 누구의 장자라고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장자. 그래서 장자들의 모임 교회가 바로 장자들의 총회라고 해요. 우리가 장자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장자에게는 무슨 권리가 있다고 했어요? 상속권이 있다고. 상속권이 있다. 장자 상속권이 상속권이 있어. 우리에게 어디에 대한 상속권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무슨 단어로 딱 한마디로 뭘 얘기했어요? 한 단어, 한 글자로. 지난주에 그만 보기라고 해서 누가 하셨어? 할렐루야. 대한민국에서는 기가 이루십니다. 그것도 이쁘다고 그래. 도현아 목사님 최근에 이쁘다는 말 못 들으셨지? 우리 도현아 목사님 그렇게 이쁘시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기 시작하는구나. 이게. 10년을 교회 다니고 20년을 교회 다니고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 한 주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에게 그 복을 보장하셨구나. 믿음을 통해서 장자권을 나에게 주셨구나. 야곱은 그걸 알아요. 근데 예수는 몰라. 백날 여기 뭔 말인지 몰라. 뭔 얘기인지 몰라. 칼리고 당해다가 그냥 끝난 거예요. 예수는 영원히 버리고 한 사람.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로 구했으나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해. 그 속에 쓴뿌리가 났다 했어요. 요새 상담학에서 쓴뿌리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거 성경에 있는 얘기와 전혀 관계없어요. 쓴뿌리는 뭐냐? 속에서 다른 예수를 낳은 거예요. 이단의 영이요, 이단의 영. 착각하면 안 돼요. 쓴뿌리가 강단에서 쓴뿌리가 상처가 있었어요. 그거 아니라고요. 잘 성경을 보면서 배워야 돼요. 예수에게 쓴뿌리가 나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쫓아서 결국은 버림받더라. 멸망하더라. 이거예요. 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만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 이렇게 쓰십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 그러니까 장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따라서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가르침은 혈육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확대하시어 가르치십니다. 육적인 관계는 한 세대로 끝이 나지만 잘 드세요. 육적인 관계는 한 세대로 끝납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님께서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들어가셔서 너무너무 많아요. 만약에 제가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 계셨더라면요. 우리 손영범 목사님처럼 저도 등치 않고 교회 왔을 거예요. 지금도 틈만 나면 예수 믿으라고 우리 집안 처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똑바로 다니라고 얘기해요. 네? 그거 의미가 없어요. 육적인 관계는 한 세대로 끝이 나지만 영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귀형의 가족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권속은 현세에서 내세로 영원히 존재합니다. 영원히 존재.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길은 성별의 차이가 없고 신분의 고하도 없고 민족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에 써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부활 때에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한다고 영원히 하나님의 권세이 되는 것은 성별의 차이도 없고 신분의 고하도 없고 민족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권sek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권sek이야. 외인도 아니요
손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교회 다니면서 손님처럼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살짝 와서 눈치 보면서 교회. 아니 아버지 집에 가서 왜 눈치를 봐? 응? 아버지 집에 근데 왜 눈치 보시냐? 그냥 자신 있게 딱 와서 여기는 내 자리라고 딱 그냥 자리에 저기 하셔야지. 그냥 눈치 보고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여기 교회 오시는 분들한테 눈치가 보이게 행동하셔도 안 됩니다. 교회는 항상 웃으셔야 돼요. 제가 아시는 것은 새로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오셨다고 가서 두 손 모으셔서 잘 오셨다고 이렇게 다소곳하게 인사도 하시고, 야 정말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친다고 하는 느낌을 줘야지. 새로 오신 분들 왔는데도 그냥 찬바람이 쌩쌩 나고 얼굴 인상 빡빡 쓰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내하시는 분들부터 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새로 오신 분들 있으면요, 그 앞에 가서 다소곳이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집이 어디세요? 자꾸 이렇게 가까이 가주셔야지. 말 들어보니까 뭐 어떤 중요한 지체 있는 분들도 인사도 안 할 때 인사도 아이고 험악한 분위기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건석이래요. 또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16장에 또 한번 보세요. 나중에 가셔서 내 어머니 너희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하고,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의 건석을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건석, 하나님의 건석 같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같은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시죠? 아브라함의 건석, 하나님의 건석,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 내 형제, 내 자매, 내 어머니라고 하신 그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건석, 아브라함의 자손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건석, 하나님의 자손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건석에게 어떤 말씀하시느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창세기 18장 19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자, 그러세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우리에게도 할 일이 있어요.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됩니다. 복음을 실천해야 되고 복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호와의 교훈, 율법 다 복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과 율법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가족관계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형제, 자매, 어머니라고 할 때 나도 그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나를 형제로 얘기하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2장에 또 써있어요. 그것이 10절 22장에 또 써있어요. 형제라 불리워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신성일 얘기했어요. 신성일 기억하신 분들은 기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